여러분 혹시 경품 추첨 현장에 있어 봤습니까? 저 시골에 있을 때 슈퍼에서 이제 경품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빚었는데 제 번호를 들고 제 번호를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끝날 때까지 안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당첨 안 된 거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제 편 냉장고 당첨이 됐어요. 자,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처음부터 딱 당첨되고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하이타이 하나 주는 데까지 있어봤다. 못 받았어요. 그건 1시간 반. 아, 그게요, 목회자가 한 시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경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기다려봤는데, 저는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품권을 갖고 추첨자가 자기의 이 응모권을, 번호를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아주 가득 찼는데, 하이타임 하다 못 받고 말이죠. 1시간 반. 그러나, 그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세월까지 모르겠더라.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많이 그 사이 끼어가지고 여자분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품에 참여한다고 다 당첨된 거 아닙니다. 추첨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손을 쥐었다 넣어서 표 안 내게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나의 가설이겠죠. 투명한 유리판에 손을 막 비춰줬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첨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 힘든 시간을 기대감을 갖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인생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핍박받고 고통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핍박도 환난도 어려운 경제 상황도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기대감을 갖고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다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실망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기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대감이 상실되어도 다음 기회. 그걸 이제 추첨권자가 말하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정말 실망감을 극복하게 하는 또 하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곡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뭐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 인생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없다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이나 진대 없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어느 가수가 불렀죠. 쨍하고 돌아온다고. 내 인생은 언제나 그런 날이 연출될 것을 믿는 믿음 없다면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께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더라도 기다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품 행사 가면 상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번호가 당첨될 확률이 참 희박하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경품은 우리가 10번, 100번 죽는 날까지 당첨됩니다. 그 결과 은혜를 사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해 갈까? 경제가 좋아지면, 취업이 되면, 그 모든 깔려있는 포석이 기대감이죠. 전혀 기대감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유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야 돼요. 유서 쓸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기대감이 있었죠.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가 플러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 기대감이 허구일 수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고 약속되지 않는 기대감도 사람을 살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연출되지 않는 것 뿐이지. 시기만 된다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연출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위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구슬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긴 시간을 거쳤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기간이 4,000년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그 시대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았던 거죠. 특히 우리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있던 그들이 그 기대감을 갖고 메시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억울해서 못 죽는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말이 내 앞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지난 40년간 모든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그 기대감 가운데도 죽었던 거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대감이 없다면 정말로 살도 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믿음은 지금까지 인고의 세월을 견디게 했던 독립원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늘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 목전에서 연출되고 그 연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그런 날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하고 외치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진입해서 누릴 복인데 현실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까지 온 거 그냥 나이 삶은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깨가고 해달라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 암담한 세월도 있고 때로는 희생의 세월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기의 문제이지 어느 순간에 내 목적에서 연출될 것이라는 믿음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합니다. 자살을 받은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왜 그럴까요? 기대감을 놓치기 때문에. 저는 자살하는 사람이 내성이 약하고 영적 면역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상황이 힘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원인이죠.
신앙인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그 믿음도 있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기대감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시리의 문제지 반드시 내 앞에 그 상황이 연출된 것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면 지금까지 견뎠던 그 믿음을 그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면 안 죽는 거죠. 물론 그들의 뉴스에 보면은 힘들다 어떻다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의 동정을 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들은 꽉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기대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뭐죠? 단순한 추론이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에서 우리 기대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옥상에 가서 기도합니다. 과거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골목 있는 주택에서 살았어요. 참 버거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저녁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 3년을 떠고 나니까 짜증이 나잖아. 3년을 떠났어. 저희 아내가 이제는 언제냐 물어봐라. 같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면 또 돌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가 물어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거 불능의 말씀.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까? 제가 기대감을 상실해 가먹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죠. 하나님, 그럼 그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견디기 힘든 것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모진 세월에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느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좀 의식이 부족하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 모퉁이인데 모퉁이 앞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 발짝만 내밀어서 거기만 싹 돌리면 자기 인생을 위한 그 하나님의 플랜이 쫙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때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우리 용기, 믿음은 그건 개인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이 말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게 아니에요. 악망할 때 우리는 물끄러미 쳐다보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어떻게? 크게 기대하는 자. 자기 마인드대로 하나님께 복 주십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 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검식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복음 증거가 목표가 아니고 뭐가 목표죠? 월세 내는 게 목표가 됩니다. 왜 본말이 전도될까요? 기대감. 자기 말씀에 기초한 기대감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대한 기대감. 개척하고 가면 눈이 붉어다 커지듯이 몇 년 사이 교회 커지고 싶고 자기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가다가는 월세 내는 게만 목표가 돼요. 온 가족 3억까지만 알바하면서 월세 맞추다 끝나.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의 기대감을 갖는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내 생각과 추론에 대한 기대감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온 가족이 뼈 빠지게 고생한다. 후회의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소산을 먹는다.
결핍 없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칼에 삼키고 칼은 가난, 전쟁, 여러 가지를 삼키고 결국 우리가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이유가 뭐죠? 지혜가 부족해서 흙수저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자는 상황을 독수리처럼 뚫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사님 괴롭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하는 분이 있고 만나면 제 기도가 위로가 된다면 제가 힘이 남아있는 한 해드릴 수 있지만 해도 안 돼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있는데 조용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뭘 옮긴다고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하겠어요. 이게 점점 가면서 밭대리가 달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캔세라 세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몸을 미쳐보고 신앙 지키려고 힘써보고 그런 거 없었어요. 반면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을 갖고 목기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 용기와 지혜와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마인드를 크게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신다. 그 기대감이 강하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 이상이 와. 응답 이상.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순종. 왜?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 때 받는 상급이 있고,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 있고, 심음으로 거두는 법칙, 추수의 법칙이 있고, 또한 순종함에 받는 축복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의품이 있고, 이 모두를 하나로 합친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요. 어떤 분은 목회도 그만두고 처음에는 이제 목회 이중직 하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 그러다 결국은 목회를 만들고 세상을 봐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선 견뎌내야 됩니다. 그 견디는 것이 뭡니까? 부족한 물질과 양식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뼈 빠지게, 혀 빠지게, 더나 임플란트 빠질 정도로 일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 허락하신 데 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현재 상황은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의 반증이라고 해도 말할 필요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했느냐 그 결과의 상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상황이 과연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대하는 힘을 회복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노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요.
원한만 사무치게 만듭니다. 사람 믿고 그 마음 믿고 기다리다 제가 얼마나 병신처럼 된 상황이 한두 번 아닙니다. 목사님 나 믿으십시오. 사람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예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람 쪽을 술려 헛버리시는 듯 모래성처럼.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물어지지 않고 그 원령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힘들면 우리 이 산 찾아, 저 산 찾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나님의 기대감이 점점 모래성처럼 이렇게 아껴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바디메오는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크랩하고 있어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디 계시는지, 이 스크랩하는 중앙에 있는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대감을 크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의 병신이 어디 끼어들어 그때도 바디메오는 자기의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힘이 쏟아집니다. 기대감의 수치를 높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때는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신이 방해하기도 하고 동료가 배신하기도 하고 상황이 협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말 가자.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수 있는 배우의 영적 공격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남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갖고 살아가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기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고 왜 하나님 알파고 오메가 되시냐.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 우리 최민 전도사님 하나님이 언제 이 최민혁한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노출시켜서 영광 받으신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때까지 견뎌내야 어떻게 견디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일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단순 기대감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바디메오 같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대감 수치를 최고치로 올려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방선을 발하여 외할 것은 나와 송아지가 뛰듯이 뛸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살아가지고 마당에 물속에 무말랭이를 잘라요. 햇빛에 말리는데 이 송아지를 막간에 문을 열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멍석에 있는 그 무말랭이 막 먹어 제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맞았는지 몰랐는가. 그때 기억을 하고 그 송아지가 미웠지만 갇혔던 송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뛰면서 둘째 번째고 먹기 좋은 무말랭이 말라가고 있는 거 먹었으면 얼마나 송아지 좋았겠어요. 야, 송아지에 우리 비유할 수 있겠어요? 나였게도 언젠가는 인생이 반전되고 업데이트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잘 견뎠다. 만족한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견디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늘까지는 내가 오기로 견디는데 오기로 견디다가 몇시로 끝나. 오기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전혀 없어. 순간이 이벤트. 끝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 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복을 받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될 거 염려, 노숙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약속하고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경외감과 믿음, 다시 말하면 기대감을 갖고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인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오기로 버틴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다 끝에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때까지 기다리고자 하오니 주여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린 모든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